반갑습니다. 신약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을 하고 마가, 누가는 뛰어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 그래서 서로 좀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살펴본 것이고,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독특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독특성에 좀 주목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진행할 때는요, 약간 사건의 흐름을 쭉 따라가겠습니다. 약간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 개의 공간복음, 한 분이신 예수님을 약간 좀 서로 다른 각도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 아닙니까?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참 풍성한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더 깊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가 더 명확하고 자세하고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4개의 복음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얘기 나온다, 뭐 너무 많다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구나, 오히려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요한복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된다? 생명을 얻는다. 이걸 풀어서 설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앙적 행위 그리고 열심,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요, 기억해야 할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키워드죠. 키워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영생. 이 3가지인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신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인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요한복음의 일종의 지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구조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서론이 있고 중요한 2가지 내용이 있고 결론, 이렇게 다 끝나는 거예요. 1장은요, 요한복음 1장은 서론입니다. 그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 내용을 1장이 담고 있는데 과거에요.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자라고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걸 거부한 거죠. 이 생각 안에는 육신이 악하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의 시작은 그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육신 자체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2장에서 12장의 내용인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는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13에서 20장은 영광의 책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두 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적의 책, 영광의 책이다 라는 겁니다. 표적의 책,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표적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표적이라는 그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기적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무리를 걷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적이라는 말은 그냥 일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말로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 그냥 아주 쉽게 단순하게 이런 적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보면서 이런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서 내 아픈 부위도 다 나았으면 좋겠어. 막연한 이런 기대를 예수님께 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자체가 다 그냥 기적이 아니죠.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이해하면 쉬운데 표적이 사인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시입니다. 표시. 이 기적 자체가 무엇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주긴 위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목적지가 서울인데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으면 파란색 고속도로, 그 초록색 고속도로 표지판이 계속 뜰 거 아닙니까? 서울, 서울, 서울 계속 마주할 거예요. 우리는 그 표지판을 보면서 내가 지금 서울로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분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적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 맞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구나 라는 것이 점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표적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13장에서 20장은요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요한복음은요 영광이라는 그 단어 안에 무엇을 포함해 놓냐면 십자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자체도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저주, 그것을 예수님 스스로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께 십자가와 저주를 쏟아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스스로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영광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21장은 결론인데 21장을 그냥 영광의 책으로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구조가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이 정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표적의 책 2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뭘까요? 바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입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자, 먼저 물의 의미부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성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놋바다라는 게 있어요. 성전에 있는 이 물, 제사장의 뜰에 있는데 이 물을 어디다 쓰냐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을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혼인잔치에 나온 이 물은 정결을 상징하는 그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포도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때 포도주가 줄줄 흐르는,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아모스서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것과 좀 유사한 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메시아가 와서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에서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막 흘러 넘쳐요. 그게 구원의 날에 우리가 누릴 복인 겁니다. 포도주는요, 구약 선지서에서 메시아가 주는 은혜, 기쁨,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자, 다시 가나 혼인잔치로 돌아가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술에 취해 있는데 그때 최상급의 포도주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전에는 사람으로서는 누릴 수 없었던 그 최고의 잔치가 이제 주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물은요, 아까 정결의 의미라고 했죠. 정결 예식을 의미합니다. 구약적인 것이죠. 구약의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돼요. 구약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포도주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시대고, 이 시대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주시려고, 이 기쁨의 잔치를 주시려고,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약속된 포도주를 넘치게 하시는 메시아다 라는 교훈이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이런 잔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포도주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잔치가 있어야 되죠. 그 잔치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성찬까지 있으면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예배인 겁니다. 자, 두 번째 표적은요, 앞서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그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납니다. 가나에 어떤 한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저녁에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와요. 근데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 이방인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가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거리가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멀죠? 30km면 걸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그 이방인 신하가 믿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저녁에 바로 가버나움으로 간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30km 굉장히 거리가 먼데 저녁에 그 길을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가나에서 하룻밤 자고 갔을 건데 그 가는 길에 가버나움 가는 길에 이 신하가 왕의 신하가 자신의 종을 만나요. 그래서 그 종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저녁 7시쯤에 아들이 병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가서 직접 만지고 뭐 보고 진찰하고 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도 고칠 수 있는 분이고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고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놀라운 치료자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그 치료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표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적의 책이라는 게 있겠죠. 표적이 한 번, 두 번 나오는데 표적의 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잖아요. 여러 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숫자가 붙어 있는 게 그 가나 혼인 잔치, 그리고 여기 이 가나에서 이방 신하의 그 아들을 고친 사건, 이 두 개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표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짝을 이루기 때문이 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름 숫자를 붙인 것은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걸 약간 조금 어려운 말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 쓰면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처음과 끝이 동일한 비슷한 사건 혹은 교훈이 나오면 이게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이죠. 가나안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이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자, 그리고 4장에 가나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병고침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신하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이방인 이 신하 왕의 신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왕의 신하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이방인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요. 뭐 이 내용 뭔가 좀 이 흐름 뭔가 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복음이 이런 순서로 전해져야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점점 확장되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음의 전파 사역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표적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5장에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 사진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더니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나온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 그러니까 이방인의 아들을 고치셨죠. 자, 베데스다 연못에도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38년 된 병자 한 명을 예수님 만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아까는 아들 한 명을 고쳐주셨고 이번에는 38년 된 병자 한 명을 고쳐주세요.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서 고쳐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자연적으로 생겨난 연못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든 곳입니다. 구약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안 나와요. 신구약 중간기, 지난번에 봤죠? 신구약 중간기 그 시절에 생긴 인공호수입니다. 호수가 두 개가 있는데 연결돼 있고 한 호수당 한 50m 정도 된다고 해요. 50m 되는 호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합치면 100m. 큰 호수죠. 자, 그래서 이 두 개 호수가 연결돼 있는 그 연못이라서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가 복수 형태입니다. 쌍둥이 연못이라서 복수 형태인 거예요. 예루살렘 북쪽 성문에 위치한 연못인데 이 북쪽 성문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북쪽에 예루살렘 성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 가까운 곳에 있는 문이 양문이고 이 문 밖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당대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그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 고침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고쳐주시죠. 그런데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내가 물길을 지금 움직여줄게. 너 들어가서 한번 고침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물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연못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고 아까 했죠. 근데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는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 받는 거예요. 그 당대 사람들의 믿음에 따르면. 근데 먼저 들어가는 것, 이런 시간 제약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연못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하면 낫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치유자다, 어떻게 고쳐주시는 분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필요 없이 그냥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날이 언젠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러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비난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다 덕지덕지 여러 가지 자기들이 고안해낸 규정들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병든 사람을 고치면 안 된다는 것들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날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원망하고 뭐라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자가 아픈 지 얼마 됐습니까? 오늘 갑자기 아팠는데 예수님을 만난 건가요? 아니죠. 38년 동안 병자였어요. 하루 늦게 치료받는다고 달라집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루 있다가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그날,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날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죠. 무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예수님을 막 비난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것,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혹은 병에서 회복되거나 그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 사람이 태어나거나 죽거나 혹은 사람이 병에 들거나 병에서 회복하거나 하는 일들이 안식일에는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런 현상들, 그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안식일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병자를 고치는 일, 참된 안식을 주는 그 일을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이 예수라는 분은 누구다? 안식일에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그냥 능력이 있는 대단한 사람,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교훈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적은요, 6장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건이고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아주 적게 잡아도 15,000명, 많으면 한 2만 명, 더 많으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 사이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인데,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꼴을 먹이시죠. 영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무리들이 육신이 배고파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의 양식만 주실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뒤에, 조금 뒤에 가서, 이게 표적이잖아요. 표적이니까 교훈,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뭐냐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고 구약 백성들이 먹었던 진짜 만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었던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생명의 양식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살이 양식이고 피가 음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죠. 뭡니까?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는 시간, 충만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6장에는 오병이어 표적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설명으로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표적과 말씀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표적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그 말씀 사이에 표적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물 위로 걸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보다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교훈 안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의 통치자시다.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통치자시고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다가 평안을 찾는 거죠. 이 예수님,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까? 이 세상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죠. 내 손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데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통제를 벗어날 때 좌절감을 경험하고 또 낭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그리스도를 통해 얻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는 표적이 나옵니다. 9장인데 이때 소경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혹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거나 드러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소경을 치료하시기 전에, 이게 지금 9장인데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는 세상에 온 빛이다. 나는 구원의 빛이다. 나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소경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 표적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이시다. 이 눈을 뜨면 빛이 드려졌다. 어두움에서 빛이 비추었다. 이런 그런 비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소경의 눈이 뜨이는 것이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이 표적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8장에서도 빛이다 하셨는데, 소경을 고치기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맹인을 고쳐주실 수 있으신데 왜 스스로 빛이시다 하시고 맹인을 고쳐주셨을까요? 그 다음에 행동도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막 해서 눈에다 이렇게 딱 바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9장 6절에 보면 진흙을 이기다라고 이겨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창조하다입니다. 창조하다.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재창조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시작이 뭡니까? 빛이 비추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나는 빛이다. 그리고 나서 뭐 하셨다고요? 진흙을 이겨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재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재창조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고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절반이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적들입니다. 정통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이 몇 개입니까?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이 몇 개이냐라고 정리를 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7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표적이 6번째입니다. 그러면 표적이 몇 개 남았죠?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죠.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뭡니까?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 그 자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태초에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생명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또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지금까지 본 7가지의 표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7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 표적을 쭉 연달아서 한번 살펴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제목에 나온 것처럼 표적들이 점점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표적을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죠. 포도주, 기쁨이 있는 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반감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거기서 포도주가 생겼으니까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고 없고는요 중요한 문제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뒤에 뭐가 나오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병이 낫는다. 이것은 생명과 연결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강력한 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자, 당시 그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한 45세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38년을 병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평생 병자로 산 겁니다. 그리고 죽을 날을 한 10년 정도 남겨둔 사람인 거예요. 자, 이 38년 된 병자가 낳은 표적과 그 앞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은 표적, 이 표적의 그 차이가 뭐냐면 둘 다 병이 낫는 거지만 아들은요, 앞에 왕의 신하의 아들은요 나이가 많지 않죠. 그리고 병이 든 거니까 그 병을 앓았던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이 사람을 고치지 못했던 위중하고 결정적이고 태생적인 병이에요.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쩌면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인데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은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자, 그 뒤에
5천 명을 먹이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1명, 2명, 뭐 10명, 100명 먹이는 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5천 명. 근데 그 남자만 5천 명이잖아요. 더 많죠? 15,000원, 2만 5천까지도 볼 수 있겠다. 그 많은 사람을 오병이어로 먹인 것은요, 진짜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임한 거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는 것도 이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는 일인데 물 위를 걷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자연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게 점점 심화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눈먼 자를 고칩니다. 자, 병 고치는 거 앞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물 위를 걸었잖아요. 이거 다음엔 갑자기 눈먼 자를 고치는 건 약간 스케일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점점점 고조되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이 눈먼 자를 고치는 그 일이 보다 재창조다.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고 그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것, 자연 만물 위에 계신 분, 예수님이 자연의 주관자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 재창조는 더 나아가서 새로운 창조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지금까지 이 세계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했던 사건이 창조였다면 이제 그것과 버금가는, 아니 그것보다 더 위대한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눈먼 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뭡니까?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절정, 창조의 그 절정이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는 것였던 것처럼 이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들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베풀 줄 아는 그냥 능력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 점점 심화되고 강화되고 강력해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점점 올라가는 그 표적의 그 사건들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7가지 표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알면서. 이 표적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영광의 책인데 이 영광의 책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영광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조차 영광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13장에는요, 최후의 만찬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이 세족식, 이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중첩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섬김을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또 정결함에 대해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올 수 있는데 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는 다 살펴봐야 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발을 씻기신 그 일에 좀 주목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자 베드로가 말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씻어 주시려고 오셨다. 이겁니다. 자기 백성, 자신의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씻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서 관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이게 하나님이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피로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언약을 맺을 땐 제물에 피가 있고, 이것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기 위해서 피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를 씻기는 그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피인 거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씻어줘야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럼 다 씻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발은요, 더러워지기 굉장히 쉬운 그런 부위입니다. 만약 목욕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욕을 하고 밖에 나가서 10분 걸었어요. 10분. 그러면 더러운 곳이 어딜까요? 몸은 별로 더럽지 않죠?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동화를 신고 다니니까 발이 그렇게 금방 더러워지지 않는데,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요, 샌들을 신었고 그 땅은 굉장히 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10분만 걸어도 발이 먼지가 가득해져요. 몸은 깨끗한데 발이 더러워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상태인 거예요. 왜 몸이 깨끗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깨끗해진 우리가 발이 여전히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음으로 죄 씻음 받잖아요. 그런데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언약 관계가 된다는 것은 죄 씻음 이후에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몸이 깨끗하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지만 우리의 발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씻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물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이 물이 성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초막적 절기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리고 생수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물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발로 우리 발을 씻어주신다라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씻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씻어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도록 날마다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보혈 안에서 깨끗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날마다 죄 씻음 받는 이 원리를 주기도문에서도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안에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은요, 매일 드리는 기도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루치의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일주일을 사는데 하루치 양식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애초에 주기도문은 날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죄 용서에 대한 기도가 뭐다? 날마다 드려져야 하는 기도다. 이 주기도문과 예수님의 발 씻음이 일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그 죄를 용서받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몸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본문을 근거해서 우리는요,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 기쁨, 또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14장에서 17장까지는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임지를 옮길 때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제 떠날 것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별 설교가 4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설교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죽고 그러나 부활한다. 그리고 승천한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한 일이다. 너희에게 올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보면 대부분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 사역이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담긴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허락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 먼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땅, 유대 땅, 이스라엘 거기서 12명의 제자들을 하고만 계시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성령을 통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생각나도록 떠올려 주시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일종의 힘을 입어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요, 읽기만 해도 참 좋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17장에 나오는 기도가 더 길지만은 이 17장에 나오는 기도를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는요, 영국의 종교개혁자입니다. 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팔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낙스가 그 피의 여왕이라 부르는 블러디 메리라고 불리는 이 메리 여왕을 향해서 당신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른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좀 박해하지 말라고 직언을 했어요. 직언을. 정말 과격한 그런 개혁가였는데 칼빈한테 배운 사람인데 이 낙스가 죽을 때 그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인데 주는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성도 안에 있게 하시고 연합과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기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 그 기도를 임종할 때 읽어달라고 한 거죠. 왜요? 이제 온전한 그 하나됨을 누리는 순간이 왔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 임종의 순간 이 육신을 벗고 아버지께로 갔을 때는 이 연합, 이 영생의 교제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 낙스가 이 기도를 들으면서 임종을 맞이했던 겁니다. 오히려 이 임재, 이 연합, 이 영생의 교제를 온전하게 누리기 때문에 죽음이 이 땅의 생명보다 더 가치로운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바울도 죽는 것이 더 이롭다, 더 낫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 뒤에 온전한 그 연합과 교제, 사귐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의 그 연합 속으로 우리도 이미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소망, 요한복음의 주제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영생을 누리는 그 삶, 영원한 삶, 그 삶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9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순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은 고난 당하시는 거죠. 죄수로 끌려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 로마 군병이 체포하러 와요. 그때 숫자가 최소 200명입니다. 왜냐하면 대대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로마 시대의 대대는요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잡으러 오는데 200명 정도가 온 겁니다. 많이 왔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군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그냥 내가 그니라 하셨는데 그때 군인들 200명이 뒤로 막 쓰러져요. 고꾸라져요. 예수님의 위엄과 권세.
18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놀라운 일인 거죠.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군인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잡혀갑니다. 죄인으로서 잡혀가는데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권세와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200명이 말씀만 해도 쓰러지는데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잡혀가실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잡혀갔다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 기꺼이 고난당하러 잡히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군인들 손에 잡혀 가신 것이죠. 고난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신 겁니다. 말씀으로 군대를 물리치시는 분이 죄인으로 잡혀가신 거죠.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1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합니다. 무덤이 있는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지키는 그런 동산지기가 아니죠. 그런데 마리아가 오해한 거지만 이 동산지기라는 그 말이 실제인 거죠. 예수님이 진짜 동산지기가 되신 겁니다. 동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성도님들은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동산하면 별로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에덴 동산이 떠오르죠. 그 완벽한 동산에서요,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비참함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요, 그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죄로 망가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동산지기가 나타난 겁니다. 아담이 태초 에덴 동산 지키는 직분자로 부름받았지만 실패했죠. 그러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요, 이제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세우시는 새로운 동산지기가 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우리만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 그 피조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웠던 날을 회복시키고 그 동산을 지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 예수님이 동산지기라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새롭게 재창조된 그 세상을 통치하시고 정말로 그릇됨이 하나도 없는 정의로 다스리시고 사랑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죠. 온 세상에 사랑이 가득하고 공의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동산지기가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이 동산지기라는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새로운 동산지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그 동산으로 초대하세요. 누구를?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미 그 동산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동산지기가 지키는 그 동산 안으로, 에덴 동산 안으로.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요, 동산입니다. 새로운 동산. 물론 부분적이지만 성경에 보면 파편적으로 동산의 모습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요, 어떤 곳입니까? 부족함이 없던 곳이었죠. 맞죠? 그 온갖 부와 아름다운 곳이 넘치는 곳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미에 보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요. 왜? 에덴 동산이 됐으니까. 근데 그 에덴 동산이 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랑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의 그 필요를 채워줘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사라져요. 자,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은요, 죄 짓기 전까지는 평화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맞습니까? 그 적대감이 없던 곳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실현되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한 성도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은 어울릴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특별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근데 하나가 되고, 사도 바울 같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의 성도가 되는, 형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에덴을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에덴 동산,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에덴 동산답지 않은 모습이 참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이 교회가 에덴 동산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세울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건물만 멋들어지게 있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사랑으로 부족함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화평함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에덴 동산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런 아름다움이 담겨있는 곳이 교회고,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동산지기이신 예수님께서 동산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좀 바르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만, 동산지기는 동산에 들어올 사람 못 들어올 사람을 정하잖아요. 부른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동산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두루도는 화영검이 그 입구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동산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못 들어오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 정말 은혜인 거고 정말 놀라운 그런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동산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천국을 정말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교회 때문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더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내어놓아야 되고, 그렇게 삶을 내어놓을 때 교회는 아름답게 됩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된 곳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게 동산지기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좀 함께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이 21장입니다. 네, 결론 부분인데 다시 사명을 주시는 얘기입니다. 앞서 20장을 언급하면서 동산지기 예수님에 대해서만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장에 사실 더 풍성한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만나셨던 것이 아니라 20장에서 제자들도 만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날이
주일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요, 손과 손, 이렇게 못자국이 있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 일을 맡겨주신 거죠.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사명인 것이고, 세상에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숨을 내쉬며 라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은 헬라어인데요, 구약 성경,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그리스어랑 좀 다르지만 아무튼 그리스어가 헬라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보다 헬라어가 많이 쓰이던 시대니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 이걸 70인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70인역, 조금 기억이 안 나겠지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신약 시대 언어로, 그 글 쓰는 언어로 바꾼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72녁에 아까 얘기했던 그 숨을 내쉬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죠.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동일한 단어가. 근데 2번 나옵니다. 2번.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아주 특별한 때에만 쓰인 단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쓰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때 숨을 내쉬는 그 단어가 한번 쓰였고,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마른 뼈를 살리는 환상에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도 재창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때 넣고,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쓰는 겁니다. 자, 다 같은 상황에서 쓰인 겁니다. 같은 단어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쓰였고, 죽은 뼈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실 때 쓰였고,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심으로 하실 때 그 숨을 내쉬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숨이 뭐다? 성령이신 거죠.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성령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역사적인 실질적인 사건은 이후에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확실하게 임할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 제자들에게 이 행위를 통해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재창조의 그 사역을, 재창조의 그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이 재창조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기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21장으로 가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멋진 장면이 나오면 좋겠는데,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21장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해서 한 7명 정도 가 있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고기 잡습니다. 근데 고기를 많이 잡아요?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 낚시를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갔나? 이걸 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장소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불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그런데 다시 갈릴리로 와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여기 왔을까? 왜 다른 제자들이 다 여기 갈릴리로 와서 물고기 낚시하고 있을까? 베드로의 입장만 얘기해 보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3번 부인한 베드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다 버렸었죠. 예수님 맡겨주신 이 일은 너무 영광스럽고 좋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내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겠어? 나는 어울리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고기나 잡으러 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었다. 교회를 위해 사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나그네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에 자격이 없어. 나는 교회를 위해 일하기에 자격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 그런 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들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그 사명을 뒤로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왔는데 물고기도 못 잡아요. 어부로서도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요.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몇 마리 물고기 잡습니까? 153마리 물고기 잡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을 때 밤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죠? 그때도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동일한 이적을,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한테 행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애초에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지 네가 할 수 있어서 준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기 때문에 너에게 사명을 준 거야. 나와 함께하면 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거룩하죠. 구별되죠. 우리 힘으로는요 그거 못해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광채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에 제일 된 권세가 있는 그 나라를 세울 수 있겠냐고요. 애초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똑해서 교회를 세우는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교회를 세우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 안에서 증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애초에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사람 낳는 어부로 불렀습니까? 그냥 어부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부르셨어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함인데 자격이 없었다고요. 죄인이었다고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일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대통령 시켜주면 대통령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왜? 저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대통령이 된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일을 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직분을 받는 건데, 그 직분을 감당할 힘이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꾼답게, 종답게, 직분자답게 해 가시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요한복음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 알려주고, 그 영생, 이 충만한 곳, 동산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어떻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붙들어서 동산을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교회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거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냥 단순히 그냥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유일한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온 세상 만물 위에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삶이 가득한 교회로, 동산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산을 위해 살아간다, 교회를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 그게 우리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깊이 되새기고 그 삶에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지난번 마태복음 강의를 마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요한복음 강의가 좀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잘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가 진짜 우리의 삶이 되고 열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또 한 주간 요한복음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